대방강불 환경강설 제68권 39 입법개품 9 실천한 탄영 무비스님 강설 서문 선지식은 꽃 진녀로부터 오신 진녀자성 그 자체인 열애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쓰라여 일체 중생에게 번뇌 열기를 식혀주는 여름날의 시원한 비구름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한량없는 공덕을 닦아서 수미산보다 더 높이 쌓아모으게 하는 창고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매우 귀한 분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열애가 갖추신 10가지 힘을 갖추게 하는 더 없는 보배의 원인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어리석은 세상의 캄캄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다함없는 지혜의 횃불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한량없는 복덕을 길러내는 복덕의 불이이며 그 새싹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일체 지혜를 갖추게 하는 그 첫 문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험난하고 막막한 인생 바다를 바른 길로 잘 안내하는 지혜로운 안내자이십니다. 또 선지식은 일체 지혜에 이르는 길을 낱낱이 살펴주고 도와주는 시설물이며 도구이십니다. 이와 같은 선지식은 곧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한경입니다. 2017년 9월 1일 신라 함종찰 금정산 범의사 여천무비 바수밀단녀 제5 무진공덕장향 선지식 바수밀단녀를 뵙고 법을 묻다. 가르침에 의지하여 이익 이룸을 밝히다. 그때 선제동자는 큰 지혜의 강명이 그의 마음을 비추어서 사유하고 관찰하여 모든 법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일체 음성을 아는 다란이 문을 얻었으며 일체 법륜을 받아 지니는 다란이 문을 얻었으며 일체 중생들이 돌아가 의지할 때가 되는 가엾이 여기는 힘을 얻었으며 일체 법의 이치를 관찰하는 강명의 문을 얻었습니다. 법계에 가득한 청정한 서운을 얻었으며 시방의 모든 법을 두루 비추는 지혜의 강명을 얻었으며 모든 세계를 두루 장엄하는 자유자재한 힘을 얻었으며 모든 보살의 업을 널리 발하여 일으키는 원만한 서원을 얻고 점점 나아갔습니다. 선지식을 찾음으로 심을 사다. 험난국의 보배로 장엄된 성에 이르러 곳곳에서 바수밀다 여인을 찾았더니 성중의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의 공덕과 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이 동자는 모든 강간이 고요하고 지혜가 맹료하며 미혹하지도 않고 산란하지도 않으며 한 길까지만 자세히 보고 게으르지도 않고 집착함도 없으며 눈을 깜빡이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으면 매우 깊고 넓은 것이 큰 바다와 같다. 응당 이 바수밀다 여인에게 탐하고 애착하는 마음이나 뒤바뀐 마음이 없을 것이며 청정하다는 생각을 내거나 욕심을 내어서 이 여인에게 포섭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동자는 마의 행을 행하지도 않고 마의 경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탐욕의 수렁에 빠지지도 않고 마의 속박을 받지도 아니하여 응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미 능히 하지 않을 것이거늘 무슨 뜻으로 이 여인을 구하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선제 동자를 찬탄하다.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여인이 지혜가 있는 줄 먼저 아는 이가 있어서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제 이 바수밀다 여인을 찾으니 그대는 이미 강대한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응당 결정코 부처님의 가희를 구할 것이며 결정코 일체 중생을 이해하여 의지가 될 것이며 결정코 일체 중생의 탐해의 하사를 뽑을 것이며 결정코 일체 중생이 여색에 대하여 가지는 깨끗하다는 생각을 깨뜨리게 할 것입니다. 선남자여, 바수밀다 여인은 이 성 안의 저자 북쪽에 있는 자기 집에 있습니다. 공경을 나타내고 법을 묻다. 바수밀다 선지식의 어보. 그때 선제 동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 뛰면서
그녀의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을 살펴보니 크고 넓고 화려하여 보배 당과 보배나무와 보배 해자가 각각 10겹으로 둘러 있고 그 해자엔에 항수가 가득하고 금모래가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하늘의 보배 꽃과 우발라 꽃과 파두마 꽃과 구물두 꽃과 분타리 꽃이 물 위에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궁전과 누각 여기저기 세워졌는데 문과 창호가 가는 곳마다 마주 서 있고 모두 거물과 풍경을 베풀었으며 번기와 단기를 세우고 한량없는 보배로 훌륭하게 꾸몄습니다. 유리로 땅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보배가 사이사이에 장식되었고 여러 가지 침수항을 피우고 전단항을 발랐으며 여러 개의 보배 풍경은 바람에 흔들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온갖 하늘꽃을 흩어 땅에 깔았으니 갖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워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모든 보물 창고는 그 수가 100천이나 되고 10군데의 큰 동산 숲으로 장엄하였습니다. 바수밀다 선지식의 정보. 그때 선제동자가 그 여인을 보니 용모는 단정하고 모습이 원만하며 살갗은 금빛이요 눈매와 머리카락이 금푸르러 길지도 짧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 욕심세계의 사람이나 천신들로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음성이 미묘하여 범천보다도 뛰어나며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말을 모두 구족하여 알지 못함이 없으며 문자의 이치를 깊이 통달하여 담론과 설법이 매우 능란하였습니다. 한술과 같은 지혜를 얻어 방편의 문에 들어갔고 온갖 법의 영락과 모든 장엄거리로 그 몸을 장엄하고 여의만이로 간을 만들어 그 머리에 섰습니다. 또 한량없는 근속들이 둘러 모였으니 그 성근이 같고 행과 소원이 같아서 복도의 큰 갈무리가 부족하여 담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수밀다 여인이 몸에서 강대한 강명을 놔 그 집의 모든 궁전 널리 비추니 이 강명을 받은 이는 몸이 서늘하고 상쾌하여졌습니다. 공경을 나타내고 법을 묻다. 그때 선제동자 그 앞에 나아가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막사함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들으니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원컨대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바수밀다 선지식이 법을 쓰라다. 탐욕 떠난 해탈의 작용을 밝히다. 그가 곧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탐욕의 경계를 여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몸을 나타냅니다. 만약 천신들이 나를 볼 적에는 나는 천녀의 형상이 되어 강명이 숫성하여 비길 데 없으며 이와 같이 내지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가 볼 적에는 곧 내가 사람과 사람 아닌 여인이 되어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모두 나를 보게 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애욕에 얽매 나에게 오면 내가 그에게 법을 설하여 그가 법을 듣고는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집착 없는 경계의 삼매를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보아도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한이 삼매를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와 같이 말을 하여도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걸림없는 음성삼매를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내 손을 잡아도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모든 부처님이 세계에 두루가는 삼매를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내 자리에 잠깐만 올라와도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해탈한 강명 삼매를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살펴봐도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고요하게 장엄한 삼매를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잠깐 나의 기지개 펴는 것을 봐도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예도를 굴복시키는 삼매를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기만 하여도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부처님 경계 강명을 삼매를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나를 끌어안으면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일체 중생을 거두어주고 항상 떠나지 않는 삼매를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입술을 한 번만 맞추면 그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일체 중생의 복덕을 정장하게 하는 삼매를 얻게 됩니다.
무릇 어떤 중생이 나를 가까이 하면 모두 다 탐욕을 여의는 경계에 머물러 보살의 일체지의 경지가 앞에 나타나는 걸림없는 해탈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을 얻은 인연을 밝히다. 선제동자가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께서는 어떠한 성근을 신고 무슨 복업을 지으셨기에 이와 같이 자제함을 성취하였습니까? 바수밀도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지난 세상 부처님 출현하셨으니 이름이 고행이고 그 나라의 도성은 보문이었습니다. 선남자여, 그 고행 여력께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성에 들어오시어 성문의 턱을 밟으시니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진동하여 호련히 넓어지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며 한량없는 강명이 서로 비추고 가지각색 보배꽃을 땅에 흩으며 모든 하늘의 풍요를 한꺼번에 연주하고 일체 모든 천신들의 허공에 가득하였습니다. 선남자의 저는 그때 한 장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름이 선혜였습니다.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곧 남편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보배 돈 한 푼으로 공양하였더니 그때 문수사리 동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다가 나를 위하여 법을 쓰라여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심을 내게 하였습니다. 자기는 겸손 다른 이의 수성함을 추천하다. 선남자의 저는 다만 이 보살이 탐욕의 경계를 여인 해탈을 알지만 모든 보살 마살은 거지없이 교만 방편의 지혜를 성취하여 그 강대한 장의 경계가 비길 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공덕형을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선지식 찾기를 권유하다. 선남자 여기서 남쪽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선도요. 그 성에 거사가 있는데 이름이 빗설지라입니다. 그는 항상 전단자 부처님 탑에 공양합니다. 그대는 그에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라고 물으십시오. 그때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며 사직하고 떠났습니다. 빗설지라 거사 제6 수숭 경고 일체 성근해양 선지식. 빗설지라 거사를 뵙고 법을 묻다. 그때 선제동자가 점점 가다가 선도성에 이르러 빗설지라 거사의 집에 나아가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이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들으니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원컨대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빗설지라 거사가 법을 쓰라다. 열반에 들지 않는 해탈. 거사가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의 저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열반의 경계에 들지 않음입니다. 선남자의 저는 이와 같이 열애가 이미 열반에 들었다거나 이와 같이 열애가 지금 열반에 든다거나 이와 같이 열애가 장차 열반에 들리라거나 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합니다. 저는 시방 일체세계 모든 부처님 열애가 필경에 열반에 드는 이가 없는 줄을 압니다. 오직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일부러 보이는 것은 제외될 것입니다. 불종무진 삼매의 경계. 선남자여, 제가 전단자 열의 탐문을 열 때에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불종무진입니다. 선남자여, 저는 생각마다 이 삼매에 들어서 생각마다 모든 한량없이 수승한 일을 압니다. 선제동자가 물었습니다. 이 삼매는 그 경계가 어떠합니까? 빗설지라 거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제가 이 삼매에 들고는 그 차례를 따라 이 세계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였습니다. 이른바 가습불가, 구나 함모니불가, 쿠로솜불가, 시기불가, 비바시불가, 제사불가, 불사불가, 무상성불가, 무상연하불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었습니다. 잠깐동안에 백부처님을 칭견하고 천부처님을 칭견하고 백천부처님을 칭견하고 억부처님과 천억부처님과 백천억부처님과 아유다억부처님과 나유타억부처님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을 칭견하여 이와 같은 모든 차례로 다 칭견하였습니다. 또한 저 부처님들이 처음으로 발심한가 성근을 심은가 수승한 신통을 얻은가 큰 원을 성취한가 묘한 형을 닦은가
바람일 따라 구족한가 보살의 지혜 들어간가 청정한 법의 지혜를 얻은가 마군을 항복받은가 정등각을 이룬가 국토가 청정한가 대중이 둘러싸고 있음을 봅니다. 큰 강명을 놓으며 묘한 법륜을 굴리며 신통으로 변하는 각가의 차별을 제가 다 지니고 제가 다 기억하고 다 살펴보고 분별하여 나타냅니다. 미래의 미륵불 등 일체 모든 부처님과 현재의 비로자나불 등 일체 모든 부처님도 다 또한 그와 같이 한 명, 이 세계수와 같이 시방세에 계시는 새 세상의 일체 모든 부처님과 성문과 독각과 보살 대중도 다 또한 그와 같이 합니다. 자기는 겸손하고 다른 이의 수성함을 추천하다. 선남자의 저는 다만 이 보살들이 얻는 열반의 경기에 들지 않는 해탈을 얻었거니와 모든 보살 마살은 한 생각의 지혜로 새 세상을 두루 알며 잠깐 동안에 모든 삶에 두루 들어가며 열의 지혜의 해가 항상 마음에 비치어 모든 법의 분별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다 평등하고 열애와 저와 모든 중생이 평등하여 둘이 없음을 알며 모든 법의 자체 성품이 청정함을 알며 생각함도 없고 움직임도 없지만은 모든 세간에 두루 들어가며 모든 분별을 여의고 부처님의 법인에 머물러서 법계의 중생들을 모두 깨우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공덕의 형을 어떻게 능히 알며 능히 말하겠습니까? 다음 선지식 찾기를 권유하다. 선남자 여기서 남으로 가면 산이 있는데 이름이 보탈락가이고 거기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간자재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빗을 지라 그사가 곧 개송을 설에 말하였습니다. 바다 위에 산이 있고 성이 많으니 보배로 이루어져 매우 청정해 꽃과 가실나무 숲이 두루 차 있고 생과 목과 시냇물이 갖추어 있도다. 용맹한 장부이신 간자재 보살이 중생에게 이익 주시러 그 산에 계시니 그대는 응당 가서 모든 공덕 물으시오. 그대에게 큰 방편을 일러 주리라. 그때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지라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간자재 보살 제7 수순 일체 중생 해양 선지식. 간자재 보살을 뵙고 법을 묻다 가르치며 의지하여 선지식을 찾다. 그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빗을 지라 그사의 가르침을 생각하여 보살의 해탈하는 갈무리에 들어가고 보살의 생각을 따라주는 힘을 얻고 모든 부처님들의 나타나시는 차례를 기억하고 모든 부처님들이 계속하는 차례를 생각하고 모든 부처님 명호의 차례를 지니고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관찰하고 모든 부처님들이 갖추신 장엄을 알고 모든 부처님들의 정등각 이름을 보고 모든 부처님들의 불사인 업을 분명하게 알고서 점점 다니다가 그 산에 이르러 곳곳에서 이 대보살을 찾았습니다. 선지식의 의미를 생각하다. 그 산의 서쪽을 바라보니 바위로 된 골짜기 가운데 계곡 물이 굽이쳐서 흐르고 수림은 우거져 있으며 항초들은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솔려서 땅에 깔려 있었습니다. 간자재 보살이 건강 보석에 가부좌를 하고 앉았고 한량없는 보살들도 모두 보석에 앉아서 공경이 둘러 모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대자대비의 법을 쓰라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중생을 거둬주게 하였습니다. 선제동자가 이를 보고 기뻐 뛰면서 합장하고 자세히 살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선지식은 곧 열애이며 선지식은 모든 법의 구름이며 선지식은 모든 공덕의 창고이며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며 선지식은 10가지 힘의 보배로운 원인이며 선지식은 다함이 없는 지혜의 햇불이며 선지식은 복덕의 뿌리와 삭이며 선지식은 일제지혜의 문이며 선지식은 지혜로운 바다의 안내자이며 선지식은 일체 지혜에 이르는 길을 도와주는 시설물이다라고 하고 곧 대보살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제동자를 찬탄하다. 그때 간자재 보살이 멀리서 선제동자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대는 대성의 마음을 내어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주고 정직한 마음을 일으켜서 오로지 불법을 구하고
큰 자비심이 깊고 무고 일체 중생을 구호합니다. 보현보살의 묘한 행위 계속하여 앞에 나타나 큰 서원과 깊은 마음이 원만하고 청정하며 부처님의 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모두 받아 지니고 착한 뿌리를 쌓아서 실현할 줄 모르며 선지식을 수순하여 그 가르침을 어기지 않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의 공덕과 지혜의 큰 바다로부터 태어났으므로 그 마음이 성숙하여 부처님의 세력을 얻고 이미 강대한 삼매의 강명을 얻었으며 오로지 매우 깊고 묘한 법을 구합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크게 한의하며 지혜가 청정하기가 마치 허공과 같아서 이미 스스로 분명히 알고 다시 다른 일을 위해서 말하여 열의 지혜 강명에 편안히 머물러 있습니다.